여러분 어떻게 시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두려워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지 몰라요. 어서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들은 벼랑 끝으로 갔다. 그가 그를 밀어버렸고 그들은 날아올랐다. 이런 짤막한 시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평탄하고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 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한없이 추락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벼랑 끝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재물로 인해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벼랑 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진해야 하지만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벼랑 끝은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벼랑 끝은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희망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보십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두 명의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강도긴 강도인데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젤로 땅의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니 로마 입장에서는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강도 살인자이건 아니면 나라를 위해 싸운 그런 살인자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길고 긴 인생 가운데 이제 한 발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끝도 없는 절벽 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올라올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깊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명은 깊은 절망 속으로 그대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그 벼랑 끝에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무슨 차이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일까? 분명한 것은 환경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살인자였고,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똑같았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차이일 뿐 이들은 예수님 옆에 똑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유가 환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절벽 위에 서 있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붙잡힌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불우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억울한 일들, 억울한 사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불우한 환경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 억울하게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는 참 억울하게도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잊혀져 버려서 감옥에 아주 오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시간, 억울한 시간, 불행한 시간들을 다 통과해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환경이 우리의 핑곗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면 무엇의 차이일까요? 두 사람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보십시오. 3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라.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를 구원해라. 빨리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소경을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가족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아니면 죽어서 썩어져 시체가 되어버린 그 가족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요청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라. 지금 이 사람의 이 교만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만만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아니 그도 못 박혀 있는데 그나 나와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나를 구원해라. 능력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교만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이 한 강도는 그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41절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이 벌을 받는 것, 이 죄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나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보십시오. 앞의 사람과 차원이 다른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그 한 명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나한테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빨리 해결해라. 벼랑 끝이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우니까 제발 이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곳이 비록 벼랑 끝일지라도,
그곳이 비록 십자가 위일지라도, 그곳이 비록 폭풍 속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가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던 이 강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5장 32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처음에는 두 명의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한 명은 욕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은 욕을 그쳤습니다. 여전히 한 명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은 서서히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과 강도들이 함께 있었던 6시간 만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아마도 그 시간 동안 한 강도는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뭔가 좀 다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뭔가 억울할 법도 한데,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를 법도 한데 그런 내색 없이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그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어렴풋이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분이 정말 그 말대로 메시아가 맞았구나. 정말 구원자가 맞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분노,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느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느라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그 오랜 시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는데 마지막 벼랑 끝에서 찾아온 역전의 기회, 기적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그냥 그렇게 날려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을 깊이 바라보며 그분을 원했던 그 한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완전히 갈립니다.
벼랑 끝에서 한 명은 끝도 없이 추락했고, 그 벼랑 끝에서 한 명은 주님과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몇 시간 앉아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몇 시간 참석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느냐,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내가 집중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셔도 한참 동안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추락해버린 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전히 교회 출입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나는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민, 내 가족, 내 자녀, 내 상처, 내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던지는, 이거 해결해라, 이 문제 고쳐라,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예수님께 한마디 던지는 그런 강도의 모습은 아닌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것 같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겨우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요청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벼랑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추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낙심의 자리가 아니고 추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자리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메마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외로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이 한 강도가 죽음이 드리워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강도처럼 고통과 죽음은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끝끝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두 강도의 결론이 똑같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결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벼랑 끝은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벼랑 끝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절망과 고난 같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